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얀마 교회 성도들, 선교사님들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흉포와 그 사람의 완악함이 무너지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유럽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북 아일랜드 지방 중증 폐하 같은 경우에는 낙태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낙태가 죄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세 주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미얀마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극히 그만하고 완악하고 흉포하게 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다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럽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일랜드 중증 사회의 경우에 낙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 그 실상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의 조언과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방송하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신 모든 권능과 원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와 사랑과 그 십자가의 주님의 권능 아버지 전달되고 그들에게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로 죄로 인하여 세상에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다시는 어떤 죄 앞에서 나약해지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세계 선교 사역도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이 보급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 멈췄던 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 곳곳에 전파되어 주님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어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복음 전파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하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미얀마의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발생하여 도시가 폐허되고 힘없는 백성들이 희생되는 등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원의 손길은 주님의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백성들이 희생이 멈춰지고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유럽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과거에 많은 희생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지키며 전파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자본주의에 물들어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땀 흘려 세운 교회마저도 지금 무너지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인권이란 명분으로 인하여 최대 죄악인 동성애를 허용하고 북아일랜드에서는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중증 태아 장애 낙태법을 개정하여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거역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직도 죄인지 모르는 이 나라들을 주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럽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럽이 이제는 다시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예전에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세계 선교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귀한 기도의 시간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언약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언약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또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성금요일이죠. 네, 오늘 저녁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성금요 예배는 우리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 6시에 정오죠. 그 정오부터 시작해서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시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식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저녁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쯤부터 짐승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간 시점이 오후 3시쯤 되거든요. 오후 3시쯤부터 짐승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명절에 죽은 동물의 숫자가 자그마치 25만 6,500마리래요. 그 수많은 짐승들이 잡혀 죽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벽한, 그 무엇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조화로운 그 하모니를 이루는 그분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고통이네요. 완벽한, 그 어느 것도 깰 수 없는, 그런데 자발적으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이죠. 이것을 어떻게 차마 우리가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라 보자. 예수님은 예상보다 일찍 운명하셨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질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5리터의 이제 피가 있는데, 그 중에 10에서 15%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쇼크가 오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30%가 오면은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채찍질을 당하다가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은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온몸이 벌써 많이 상해진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아마도 다른 성경에 의하면은 아마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펠로십 오퍼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헌신, sacrifice, 헌신하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친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 귀로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소 휘장이 열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예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막이죠.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가 먼저 정결케 한 이후에 그제서야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열린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수많은 짐승들이 드려져야 되는데 단번에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깨어짐으로 휘장이 열려지는 이게 그 비유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을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 끝부분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운명하시는데 어찌 자연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천지가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상한 일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 예수님 앞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해서 좀 잠잠케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에 입성하실 때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되는 일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백부장과 함께 그 주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어떤 성경에는 백부장만 그렇게 고백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부장 플러스 또 뒤에 나오죠. 예수를 지키던 자들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소위 뒤로 처져 있었던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면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지키던 이방인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은 52절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무덤을 굴에다 만들었잖아요. 굴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큰 돌로다 딱 막아 놓잖아요. 막아놓은 돌들이 지진이 오니까 흔들려서 막 돌문이 막 열려지면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죽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로 변화됐는지 또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이 살아났고 그들이 얼마나 생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나서 움직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굴을 파고 숨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에 가서 거하기도 하고 우물 밑에 땅을 파고 10m, 20m, 30m, 40m, 50m 내려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생활하고 그것이 혼자만이 아니라 거기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유랑하고 방황하며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죠. 직장에서도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많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다가와도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이죠.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경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